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아주 누가는 그 조서를 이게 쓰는 것처럼 아주 그 사실적인 조사를 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소설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사실이라고 확인된 것만 그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써서 보내려고 했던 보고서이기 때문에 복음서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는데 어쨌든 누가는 이 성경을 서술하는 그 원칙을 보면 확인하려고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를 확인하려고 그랬고 또 사실로 확인된 것만 정리를 했던 누가. 그래야 이 편지를 받는 이 보고서를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그 특정한 사람에게 써서 보냈던 그리고 특정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일종의 보고서 같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조사하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렇게 사실인 것만 확인된 것만 이렇게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은 질문 이후에 8일 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란 얘기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보면 이렇게 좀 잘라서 듣는 버릇이 있습니다. 대충 듣는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좀 그랬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도 받고 죽임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에서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게 사실 중요한 말씀인데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건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아직 일어나 있다는 얘기. 당장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시니까 그 얘기만 크게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나는 죽는다.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나. 죽으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죽는다는 얘기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빼앗겨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를 이제 나중에 보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도 들어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무덤을 인봉해 둬야 되겠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자꾸 얘기했는데 시체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그러면은 살았을 때보다 더 복잡해지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서 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저는 고난당하고 죽는다 이 얘기만 들리고 3일 만에 살아나라 별로 잘 안. 그 끝에 있는 3일 만에 살아나라고 했으면 예수님 죽으신 후에 3일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살아난다. 무덤 앞에 나가서 한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나오시라고.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갖다 묻고는 끝이야. 끝났는데 우리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나. 그동안 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유익하게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뭘 먹고 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궁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안 갑니다. 죽었는데 뭘 무덤에 가요? 무덤에 가서 뭐 거기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 가. 무덤에 간 사람들은 여자들만 몇 분 이렇게 딱 무덤에 이른 새벽에 또 무덤을 지켰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그 고난과 죽임 당함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지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그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건의 결론부터 얘기하면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고 영광도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그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도 별로 기대감이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변화되셨다. 마지막 날 그 일어날 일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아직 그 일어나지 않고 아직 되지 않은 일인데 맛배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 그 실제 지금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저도 맛배기 은혜를 이렇게 보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참 신기하네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위에 그런 사건은 뭐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맛배기를 보여줬으니까 뭐 언젠간 또 주님이 이렇게 참 내 눈앞에서 맛배기 은혜지만 이렇게 보고 야, 참 신기하네. 예수님이 하란 대로 시킨 대로 했더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그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네, 골로새서 3장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이게 지금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는 마지막 날 있을 영광을 미리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참 철저하게 제자들을 이렇게 무장을 시켜줬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두 사람이 떠날 때란 말씀이에요. 여기 3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 두 사람이 나타났다가 두 사람이 가려고 할 때,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그 대화를 나눴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냐 하면 그 위에 정답이 있어요.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보여진 건 영광이 보여졌는데 이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얘기는 그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인자는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떠날 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실 때 뭐 하고 있었냐면요. 졸았는데 그냥 좋은 것도 아닙니다. 깊이 아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걸 확인했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 그러니까 이 아주 완전히 잠에 빠졌다가 갑자기 깬 겁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랬다는 얘기를 좀 뜬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변화산에 일어났던 일을 아주 정확하게 이 제자들이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졸고 있었는데 이 세 제자는 꼭 중요한 시간에 졸고 있어요. 그래갖고 깊이 졸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깨가지고 여기 끝에 보면 이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사람이 말을 할 때는요 알고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자기가 모르고 그냥 막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냐 헛소리 한다. 헛소리 하고 헛소리. 자기가 하는 말을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새 짓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졸지 말아야 돼요. 졸고 있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헛소리하게 된다. 제자들이 헛소리하고 있잖아 지금. 뭔 초막새를 짓기는 별세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위에서 세 사람이 나눴던 중요한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만약에 그 세 사람이 나눈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더라면 이런 헛소리 안 하죠. 헛소리.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얘기하고 있는데 깨가지고 영광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죠. 뭘 여기 있는 게 좋아? 여기 있는 게 좋아. 주님은 지금 십자가 질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참 제자들의 그 수준 낮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세 제자 얼마나 참 훌륭한 분들입니까? 근데 이렇게 좀 그때 그런 일을 좀 했기로 좀 쓸 때 좀 이렇게 나쁜 건 빼고 좋은 것만 쓰지. 졸았다는 얘기도 쓰고 졸고 있었다는 얘기도 쓰고 헛소리 했다는 얘기도 쓰고 이런 걸 다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나. 그렇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떠날 때 제자들이 헛소리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졸지 말아야 되고 헛소리 하지 말자.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헛소리 하냐? 졸다 보면 헛소리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오직 예수만.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 9절 36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만. 두 사람이 떠나면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구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시내 산이 구름으로 이렇게 순무 현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연예인들 나올 때 막 구름을 확 하고 보일 듯 안 보일 듯 요즘은 인공으로 안개 같은 걸 이렇게 뿌려갖고 뿌옇게.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도 그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확 구름이 가운데. 근데 갑자기 그 구름이 확 나타나면 이야, 왜 갑자기 안개가 나타나냐? 너무 좋다. 이게 아니고 그게 어떤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이게 구름이 착 와야 야, 운치 있네. 산의 정상에 올랐더니 구름이 착 온다. 이러지. 그냥 이렇게 있다 갑자기 여기가 구름으로 꽉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갑자기 덜덜 떨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기 갑자기 확 안개가 이게
안개가 찰 상황이 아닌데 안개가 확 여기를 덮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이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덜덜 떨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뭐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구름이 덮으니까 막 무서워하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임재의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임재하셨다는 얘기는 하실 말씀이 있어서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실 때는 하실 말씀이 있을 때 나타나시는 거지. 그냥 한번 그 구름을 한번 체험해봐라. 그리고 구름 체험시키려고 나타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그 항상 말씀을 주시려고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구름 속에서 뭐 나타났다 그러는데 핵심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면 그 음성이 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은 같이 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 분명히 주님은 그때 뭔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주의를 안 기울이고 막 뜨끈뜨끈해지고 찌릿찌릿해지고 뭐 그냥 바람이 불고 뭐 이런 현상적인 거에만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신비는 뭐냐? 그런 어떤 현상도 있지만은 그 뒤에 하시는 말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체험이 말씀으로 보증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그런 임재가 올 때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 들린 말씀 뭐냐면 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순종하라. 그 얘기인 겁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동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헛소리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모세나 엘리야하고 동급인가?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자고 그러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 물어봤잖아요.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답은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해놓고 또 고담 넘어가니까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요. 예수님만 붙들어야지. 근데 왜 예수님을 놓치고 지금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 동급인 것처럼 초막셋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그럼 모세나 엘리야하고 뭐 동급입니까? 동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모세나 엘리야는 모세나 엘리야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여기 오직 예수만. 그러니까 율법도 지나가고 선지자도 지나가고 그리고 예수님만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고 한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8일 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고 초막새 찍겠다고 헛소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만 바라보라고 다시 가르치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